신약 성경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십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전체 흐름은 2장에서 나오는 행함과 믿음이 에하드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의 진리가 검증되고 또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는 말과 또 지혜의 영역과 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어둠의 영역,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또 다투는 비판하는 영역,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인식 13절부터. 그래서 우리는 3장과 4장이 이제 연결돼 있고 그리고 4장 13절부터 5장으로 이제 들으라라고 하며 이제 모든 서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문제의식이나 아니면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최종적 행동과 순종을 말하는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부탁의 부분이, 명령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혀의 위험성과 또 혀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하늘의 대언을 옮기는 중대한 통로임을 3장 서론에서, 그리고 3장 13절에서 지혜에 대한 영역,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지혜가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사고방식의 영역인데, 이 사고방식과 생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혜의 근간이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인가 아니면 땅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인가에 대한 말씀을 3장에서 했고, 이제 믿음과 행함이 이 하나의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에하드의 생명임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삶의 영역들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 영역에 있어요. 길게 1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째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갈망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갈망입니다. 근데 그 얻으려고 하는 그 갈망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인식 안에서 그것을 은총 안에서 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툼과 욕심, 탐욕, 분쟁 이런 영역에서 이것을 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그 얻는 것에 대한 루트를 하나님의 하늘의 전략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정욕 안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4장 13절부터는 들으라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말씀하시는 권고인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면서 그 영적인 1차적인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1장 1절에서 밝혔듯이, 마지막의 명령은 쉐마의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들으라. 5장 1절에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그 언약의 그 툴 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하나의 에하드를 가르치는, 신명기 6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에하드이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깊은 생명의 성품, 생명의 능력을 상기시키도록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권고하는 마지막 이제 쉐마 단계가 4장 13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4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그 명령 그 이전에 우리는 3장과 4장에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영적인 삶의 채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이고, 결론격인 4장 13절부터의 쉐마의 단계가 생명의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과 연계해서 혀의 중요성과 말, 그리고 지혜의 뿌리,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로 4장 1절에서 보는 어둠의 영역,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얻는 영역을 어떤 채널을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영적인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분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둠의 무엇을 취하고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채널을 씁니다. 세상의 채널이 뭔지 1절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세상이 무엇을 취하고 자기의 목표 설정과 또 비전과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첫 번째 싸움이라고 말은 플레모스란 말인데, 이 플레모스란 말은 전쟁이란 말이니까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큰 싸움을 말하는 건데, 그런 싸움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도 뭐
국가와 국가 이러한 무역 전쟁도 있고 또 경제 전쟁도 있고 외교 전쟁도 있고 뭐 다양한 전쟁이 있는데 지금은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이제 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잖아요. 다툼. 이 다툼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마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마카이는 개인과 개인의 싸움.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든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든 간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취하려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욕심과 정욕에서 쫓아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자, 얻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욕심을 내고 또 여기 보면은 그것이 도같이나 살인하고 시기하고 2절에 보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얻는 것은 뭐 정당한 방식 같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강도짓 같은 강제적인 방식인데 빼앗는 거잖아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언제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시는 채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은 어둠에 있어서의 우리가 공급받는 채널은 기도예요. 기도.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런 방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식이 아닙니다. 구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 구하는 방식 안에서도 얻지 못하는 또 기도의 영역 안에서도 얻지 못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목적이 다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대한 이 싸움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획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무엇을 갖고 싶고 얻고 싶고 그걸 취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어둠에 대한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요구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의 영역에 있어서 이 어둠의 문제 때문에 이 욕심과 탐욕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사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희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1장에서도 그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장 16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의 약속의 공동체로서 속지 말아라. 무엇을 막 얻으려고 욕심 부리고 정력을 가지고 막 그걸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한 하나님 없는 열정들은 거기에서는 사실은 다툼, 시기, 싸움, 전쟁, 살인, 시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열매 맺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사과가 하나님께서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나무. 사람도 사실은 자녀를 낳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계속적인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나오고 자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자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얻음의 채널이어야 된다. 얻는 것에 대한 방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의 방식은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정력적인 삶을 통해서 취하고 남의 거 뺏고 남을 밟고 모략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해가지고 자기 걸 취했다 치십시다. 자, 근데 그게 결국은 주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많이 얻은 만큼 그런 것은 심판을 받을 내용이고,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거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나 이만큼 죄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물인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 기도의 집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하여도, 자, 구하는 방식은 택했어. 근데 구하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신뢰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런 영적인 관계 안에서 엎드리고 겸손하고 뒤에 후반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 안에서의 기도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채널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 의해서 기도의 채널을 쓰는 거예요. 그런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뭐 이거는 깊이 있는 또 다른 영역의 깊은 얘기가 필요한데, 사실은 무엇을 구하고 막 갈망하고 하는 사람들이 얻지 못하면 아니에요. 근데 얻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최종적 심판, 시상대 뱀하나 아니면은 우리를 지옥과 천국으로 가르는 최종적 그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심판대나 아니면 시상대의 성격을 띤 뱀하나, 이게 다른 성격의 어떤 심판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을 계산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당장 내가 필요해 가지고 그게 방식이 정력적이든 아니면 내가 욕심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씨름을 해야 되냐 하면은, 기도의 집의 씨름은 형식이 기도고 형식이 선교고 형식이 전도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의 문제를 동기와 목적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목적과 동기를 다룸에 있어서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갑자기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사실 가늠이라고 하는 거, 행음이라고 하는 건 목적을 달리해서 쓰는 자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얻음이라고 하는 무엇을 얻고 취하고 하는 이 행함,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서 앞에 혀에 대한 얘기도 했고 3장에서, 그리고 지혜의 본질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지금은 무엇을 얻는 이 영역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냐? 그건 결국 세상이 취하는 그 방식도 취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은 취했는데 근데 목적과 동기는 세상적인 것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채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목적이 다르게 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게 간음이요 행음이요. 그런 자들의 본질은 어디로부터 그것을 담대하게 죄악으로 취하냐면은 결국은 세상과 가깝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4절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채널을
세상적인 방식은 취하지 않지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런 방식들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본래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을 취하지 않을 때는 그게 간음이요 행음이란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되냐? 세상과 벗하기 때문이다. 세상과 벗한 것은 결국 그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채널들은 신앙적인 채널을 취하지만 결국은 동기와 계획은 여전히 정력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온전한 하나님 주신 어둠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채널들을 회복하여서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어둠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목적이나 동기가 바뀔 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시기와 질투의 감각을 잘 들으세요. 아멘.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뭔가 영적인 감동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관계, 생명의 관계 안에서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매사를 친절하게 주님께 묻고 성령님이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일인지를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는 교회도 세우고 뭐도 하는데 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정욕과 목적이 결부되어 가지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전이 개판 났잖아요. 그게 강도의 구렬 만들고 성전이잖아요. 이름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어야 하실 심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거는 그들이 삐까번쩍하게 성전을 짓고 거기서 막 양, 염소 소리 나고 사고 팔고 돈 바꾸고 막 난리 치고 있는데 사실은 형식은 성전인데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과 모든 것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실제 건강한 열매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존재하느냐의 문제를 계산해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열매를 하도 많이 주셔가지고 열매가 너무 많이 추수됐네. 그래가지고 부자가 생각하기를 창고를 더 짓고 그 곡식을 거기다가 쟁여놓고 내일부터는 이제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즐기자. 자,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니까 사실은 모든 곡식과 모든 열매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먹고 사는 그 이상의 물질을 주시고 창고를 또 지을 만한 더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목적이 있어서 주께 묻고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데 창고를 더 짓고 저축하고 쟁여놓은 다음에 내일부터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다 호락게 연락하면서 잔치를 하자,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얘 봐라, 내 목적하고 다르네. 근데 여러분 그 지점에서 부자가 나 많이 얻었다, 나 많이 가졌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어둠은 다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어떻게 사라지냐?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오늘 내가 그의 영혼을 데려간다. 저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부자가 와, 나 많이 얻었어, 나 많이 가졌어. 가진 걸까요?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의 동기도 하나님의 목적도 취하여
그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어져야 되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안에서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 많이 가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성공했네, 그거 칭찬받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면, 여러분 그 목적으로 하면 다 미혹돼요. 술수 쓰지요, 편법 쓰지요, 다툼, 싸움, 시기, 욕심, 정욕. 심지어는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지고 취하고 땡깡 쓰고 하나님 팔 꺾고 일단은 가졌어. 근데 저는 제 영이 불편한 간증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저거는 조금 성령님이 어떤 과정 속에서 상당히 목적도 다르고 동기도 다른데 무조건 주님께 땡깡 써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성공했다는 거.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제 영이 불편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간증을 들을 때 제 영이 감격하고 반응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건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거 상관없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간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와 목적까지도 클린하게 거룩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감각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시기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적이 다르거나 동기가 다르면 여러분의 영이 불편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방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취해야 되냐면 겸손하십시오. 이거 내가 했는데,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 내가 했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연약하고 미련한 저를 깨닫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구하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자기가 땡깡 써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뭘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종교적 기도는 결국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채널이에요. 아멘. 그분이 그분의 은총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엎드리고 우리는 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근데 내가 했다? 여러분 그게 참 언밸런스합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순복하셔야 돼요.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온전한 썩지 아니할 것들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계속 공급받으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순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여러분 영성이 좋은 사람들은 다 이 주권을 주님께 두고 고백해요.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고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엎드려야 돼요? 세상에게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음란하고 간음하고 동기, 여러분 목적,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떤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할 때 말이에요, 영이 불편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거듭나면은
양심이 선하게 회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은 양심이 화인 맞는단 말이에요. 화인을 맞으면 이게 감각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영적으로 건강하게 예민해집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민첩해져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각하고 내가 원하는 감각이 딱 일치되고 합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1장에서도 너희 지혜를 구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저기 바람에 요동하는 배와 같다. 1장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근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1장 7절. 얻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얻는 이런 영역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과 똑같은 감정의 흐름과 하나님과 똑같은 그 요청과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같은 온도와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 마음을 맞추어서 정결하게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최종적 승리와 취함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움, 다툼, 시기, 정욕. 근데 사실은 성도들 안에서는 현저하게 이런 방식들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들은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 있는데 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도 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이 아닌 경우들을 또 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비방의 문제인데 앞에서 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다뤘지만 야고보는 이제 혀의 권세에 있어서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구함의 관계, 이 어둠의 관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종국적으로 어둠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절 12절에는 이제 비방하는 서로 비판하고 원망하는 이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비판하고 원망하느냐 하면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치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결국 이 비방하는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도 연결되게 된다. 어떻게 연결되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읽고 설명할게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준행자의 위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비판과 비방은 재판자가 되고 심지어는 12절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대체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 권위를 쓰면서 왜 비판하고 원망하고 재판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재판하거나 비방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너는 뭐다? 준행자다. 준행자. 그러면은 입법자,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세우셔서 그걸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르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2장에서 설명했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인지하는 신앙 페이스가 정확하게 확고하면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함이 나올 거라고요. 아멘. 근데 어둠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인지가 있으면은 기도하겠죠. 싸우고 다투고 편법 써가지고 남 모함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는 이러한 일시적인 방식, 하늘에서는 없는 방식, 일시적으로 얻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이 방식을 택하겠어요? 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는 방식을 쓰겠냐고. 안 쓰겠죠, 그죠? 겸손과 친밀함과 순복과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비방의 문제도 똑같아요. 믿음과 행함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입법자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자, 이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인간은 어떻다, 저 인간 비방을 하겠냐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법을 입법하거나 재판장이 아니라 나는 이 법에 순종을 해야 할, 나도 순종을 할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도 비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너에 있는,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냐. 결국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포지션을 모르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며 법을 만드신 분으로서 그분의 의도를 인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사람은 비방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한다. 어떻게 하냐? 나는 이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판단하는 재판장도 아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이시다. 할렐루야. 나도 이 법에 순종하는 준행자인데 저 사람이 이 준행하다가 실수했네. 그러면 비방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돌아보아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 법에 대해서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사실은 결론격인 쉐마에 붙어 있는 들으라라고 하는 4장 13절부터 5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지만 4장으로 끄는 것은, 이게 이제 장수를 끄는 것은 72년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이렇게 이 장들을 나눈 것은 또한 또 다른 기준들이 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4장 1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방식 안에서 어둠, 또 비방의 문제, 세 번째는 시간의 문제인데 이 시간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쉐마라고 하는 최종적 명령에 부합한 5장과 붙어 있는 말씀이지만은 4장 쪽에 있는 것은 4장이기도 하고 5장과 연결되어 있는 쉐마에는 4장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 안에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세 번째 영역, 시간에 대한 영역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하고 너무너무 결부되어 가지고 잘 말씀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사실 1년 단위, 2년 단위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 계획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후 뭐 계획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시스템은 매일과 한 주간과 1년의 단위로 하나님께서 이 은총의 사이클을 돌리고 계신데, 그런 시간의 인지가 없이 하나님 되심의 인지 안에서 믿음의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1년 후에 뭐 하겠다, 도시에 가서 이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사업해가지고 뭘 하겠다, 다 헛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계획하는 것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이해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막 구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은 다 여기 얘기합니다.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신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부르심과 사명을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일은 들으라 라고 하는, 사실은 4장 13절부터 5장 끝절까지 쭉 쉐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국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에하드의 하나님인 그것을 상기시키고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를 썼는데, 일단 4장 마지막 부분에 들으라는 4장과도 연결되어 있고 5장으로 나아가는 쉐마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장 말미에 이걸 붙였고, 5장 1절에서 또 들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서 4장 13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 명령들을 우리는 내일 또 상고할 것입니다. 자,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핵심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신앙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페이스 안에서의 행함이기 때문에 어둠의 문제나 비방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지하는 것이 그 모든 영역에서 승리와 믿음의 행함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존귀한 방식임을 야고보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이 영적인 스트럭처를 잘 이해할 때 야고보서가 여러분 안에 아주 든든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잘 자리 잡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심요막측한 생명의 말씀을 공동체에게 주셨지,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심령 가운데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행함이 에하드 하나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가장 존귀한 믿음의 본질은 페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문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비방의 문제도 하나님이 입법자와
재판장이 되심을 인지하는 것이고, 시간의 문제도 주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나의 시간의 주권자이심을 인지하는 가운데 모든 믿음의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주여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꼼꼼히 되새기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취하고 얻는 문제에 여러분 실패하고 있다면 교회 와서 기도에 형식을 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순복하시고 또 주님께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막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누군가가 범죄가 드러나고 하면 그 사람 막 욕하고 그럴 줄 알았어 막 여러분이 막 시원하게 욕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혼이 시원해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도 헤아리고 겸손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시간에 있어서도 막 5년 후 10년 후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뭘 하고 막 성공하고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의 언약들을 듣고 그리스도의 신랑의 약속과 시간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가장 좋은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관계 안에서 허락되어져 있는 믿음의 승리의 영역들, 어둠, 비방, 시간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오늘 야고보서 4장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기를 원하고 무엇을 취하고 획득하는 문제, 비방하는 문제, 그리고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의 플랜, 계획을 짜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놀라운 생명의 지혜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 안에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는 놀라운 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님이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비방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이제는 나는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고 그리고 나도 그 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임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일생 가운데 오늘 데려가실 수도 있고 내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을 사는 신실한 시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시간의 지혜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생명의 계시적 지혜 안에서 자연스러운 행동,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